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오늘은 뒤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매우 짧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한 5분 정도 안 믿으실 것 같지만 한번 5분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 한 해 제가 가졌던 주제가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이따 사무총회 때 발표를 하겠지만 더불어 함께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의 말씀을 쭉 살펴본다고 했는데 왜 주제가 더불어 함께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인가 좀 의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의 그 저자들도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신학이 있거든요. 바울의 경우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매우 핵심적인 것을 남겼죠. 그 바울의 신학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로 묶어놓은 게 바로 루터인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루터가 있었던 당시에 구원을 주는 사람이 사제들이었어요. 사제와 교황이 구원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루터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야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강조했고 그 루터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던 내용을 루터가 잘 캐치를 해서 그 종교개혁의 어떤 중요한 요소로 로마서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뿐만 아니라 그 멜랑이톤이라는 개혁자, 에라스무스, 칼빈 전부 다 이 로마서를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믿음을 핵심적으로 활용하거든요. 그게 바울의 신학이었죠. 근데 또 다른 반면에 야고보는 실천을 매우 강조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예 단언을 하죠. 그래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야고보는 강조하죠. 근데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를 보완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칼빈은 믿음 없는 행위는 없고 행위 없는 믿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론이잖아요. 믿음을 중심으로 다른 게 다 구성된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 이런 뭔가 이론이죠. 이런 어떤 이론들을 생각의 틀로 다들 갖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의 이론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이론이 또 있습니다. 지식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지혜로, 즉 실천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윗은 다윗의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학이 또 있죠. 각각의 성경의 저자들이 갖고 있는 다 같은 이야기고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각각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생각의 구조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럼 예수님도 그런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내용, 다른 말들과 그분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무엇인가가 있을까? 핵심 주제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주제는 바로 오늘 읽은 이겁니다. 새 계명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모든 생각의 틀들을 전복시켜 버렸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을 총합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뽑아주신 거죠. 사실은 구약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대주제 안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재작년 한 해 우리가 쭉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성된 율법에 대해서 예전에 이진우 목사님도 설교를 시리즈로 하신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건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주셨지만 이건 새 계명은 아니죠.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죄송해요. 수락하느라고. 그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던 이 내용이 굳이 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주도록 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거. 먹을 것들이 있으면 권속들과 함께 나누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늘 다 권속들과 다 모여서 그때는 한 밥상에서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여종, 남종까지 다 한 밥상에서 밥을 먹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공동체성을 주장하는 신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세 계명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고 다른 한쪽 생각의 틀로 인한 다른 한쪽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상실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했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강조를 해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걸 상실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루 몇 번 기도해라.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런 너무 부차적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었던 이런 잡다한 내용들은 사실은 몰라도 되고 상실해도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해서 정말 중요했던 것. 공동체를 돌보고 권속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심적인 구조를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이 돌이킨 거죠. 그러니까 세 계명은 아니었던 거예요. 굳이 새롭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갖고 오셨어요. 이게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뭘 기억했을까요? 구약시대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다 들어왔던 거니까. 근데 그들이 얘기 안 했던 것.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얘기 안 했던 것.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리에 꽂혔을 거고 그게 그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 사람들한테 휘몰아치는 폭풍 같은 그런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게 기독교를 만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다움을 선언했던 그 이전 세대와 그 시대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과 다른 어떤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상실했던 어떤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많이 좋아하고 강조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라고 했던 그 기도 안에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강조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끊임없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에도 이게 계속해서 환기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상 한국교회를 휘감았던 아주 오래도록 한국교회를 휘감았던 미국발 복음주의라고 불리우는 근본주의의 가르침. 하나님과 인간의 1:1 관계. 그래서 하나님만 나한테 있으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신앙의 전부인 그런 신앙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어릴 때부터 우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만들어낸 결과가 사실은 그 가나안 성도의 어떤 흐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 신앙 안에서는 그 신학 안에서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러면서 군중들은 무리들은 제자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행복은 성경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물질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선 감정에 가까워요. 행복이죠.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사람으로 사람을에 좀 집중을 해본 겁니다. 그럼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에서 오죠? 안 오지 않아요. 분명히 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물하시고
구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누리죠. 부정할 수 없죠.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한 복으로도 들어가도록 요청을 하고 강조를 끊임없이 하셨단 말이죠. 특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것이 넘쳐 흘러납니다. 올 한 해는 바로 이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다 예수님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이야기했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놀라운 지점들을 올 한 해 같이 한번 발견하고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서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좀 더 그 교회의 이름다운 이름으로 좀 의미를 갖게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을 이야기하셨는지 올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이미지적으로는 지금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더 명료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이제 사람으로 사람을 더불어 나타나는 행복이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나가지 마시고 사무총회까지 끝까지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나를 경배하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로 끝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을 향하여 그 높은 권능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고 직접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시고 만나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더불어 사람을 사랑하도록 요청까지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듯 또한 사람에게 하도록 요청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일터의 사람들과 친척들과 자녀와 부모를 부부를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풍성해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해지는 공동체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